7장 1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12조상을 낳았으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정했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거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좀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또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사시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산다는 자체가 코로나19 시대는 이렇게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와 또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대전에 있는 그 BTJ인가요? 그 대한학교에서 발생된 코로나19 확산 문제가 전라도 광주에 또 BTJ 그 대한학교에 국제학교에 확산되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광주 BTJ 앞에 와가지고 계란을 투척했습니다. 근데 그 계란을 투척하는 간판이 어떤 간판이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성경 구절이 있는 말씀에다가 주민들이 계란을 투척하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이제 TV에 나옵니다. 물론 공영방송에서 그걸 내보는 그 자체도 저희들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교회가 지금 세상에서 많은 핍박을 받고 있구나. 어느 언론기관에서 최근에 기독교인에 대해서 설문조사 했더니 76점 몇 %가 신뢰할 수 없다. 교회를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서 너희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또 말씀을 들을 그 청중들은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교회는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걱정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하나는 믿음이 없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떠날 때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겠죠. 실망했다. 또 목회자 책임도 들겠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댈 겁니다. 또 한 가지 부류는 이런 위기 가운데 자신을 뒤돌아보며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서며 주께 더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믿음으로 현재 환난을 극복하는 부류가 있을 겁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핍박이 있을 때 떠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가운데서 진짜냐 가짜냐가 구분이 될 겁니다. 오히려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님 앞에 배울 게 무엇인가 겸허히 무릎 꿇고 주께 나갈 때 주께서 그 남아있는 알곡을 통하여 교회는 더 쭉정이를 걸어내고 든든히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소중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주님, 지금 너무 힘든 환경이네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요. 그 워싱턴 DC에 있는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에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제가 총실에서 공부할 때 박사과정 공부할 때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참 인품이 훌륭하세요. 그리고 실력도 뛰어나시고. 근데 그분이 워싱턴에 있는 한인 장로교회 청빙을 받아가서 사역을 잘 하시는데 저도 이제 학교에서 배우다가 그 워싱턴에서 뵈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저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최근에 그 유응렬 교수님입니다. 그분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미국 그 지역 하원의원의 그 개원식 할 때 그 대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마 미국에는 그 우리나라 같은 국회 이렇게 처음에 개원할 때 그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가서 기도를 했는데 맨 뒤에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내려왔어요. 우리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참석하는 분들이 막 일어나서 박수를 쳤답니다. 지금 미국에는요, 기도하고 맨 뒤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공식적 상성에서 종종 뺀답니다. 왜? 반대하는 이 종파에서 여러 가지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의식해가지고 하는데 이 목사님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왔더니 박수 치네요. 원래 유흥렬 교수님은 참 겸손한 성품이세요. 그러신데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을 글을 올려놨을 때 제가 답글을 올렸습니다.
다 막 길게 이제 교수님이 올렸지만 교수님 참 삶에서는 겸손하지만 세상에서는 담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또 답장이 왔어요. 이 목사님이 평소에 겸손하시더니 힘든 개척교회하면서 참 담대하게 하시는 것에 비해서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교수님의 그 댓글을 읽으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어디서 올까요? 저는 그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깨달아 주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스데반의 삶에 나타났습니다. 스데반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다가 공회에 붙잡혀 가지고 거짓 증인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거짓 증인들이 고소를 합니다. 돈으로 매수한 거짓 증인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소합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예수가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짓겠다는 얘기를 했다. 그걸 가르치고 있다. 또 하나는 모세의 율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고친다는 걸 예수가 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 두 가지 제목으로 거짓 증인들이 고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판장에 있는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말이 사실이냐? 그때 스데반이 담대하게 설교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피고인 자세로 스데반은 서 있지만은 그것을 설교의 기회로 삼는 겁니다. 환경은 위기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기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위기가 올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그 위기를 어떻게 보면 기회로 삼는 그 반전의 역사가 오늘 스데반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스데반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위기를 기회로 삼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을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구나. 만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스데반 집사도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그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힘은 그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오히려 담대함과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 견고하게 되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그 은혜로운 설교를 쭉 하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7장에 나오는 쭉 말씀들은 굉장히 긴 설교 내용입니다. 근데 그 시작은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창세기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왜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고소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있다는 그 많은 유대인들 앞에 창세기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청중 분석을 잘했습니다. 스데반은 창세기의 말씀으로 유대인들에게 접근했고, 또 사도행전 쭉 우리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설교를 할 때 처음에 접근한 것은 아테네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종교심이 많은 것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스데반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긍지가 있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대단한 긍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우리는 약속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자녀다. 이방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자녀들이고 우리는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긍지를 갖고 있는 그들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영광을 우리를 통해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두 가지 명령하시는 거예요. 떠나라, 그리고 가라. 먼저 내 고향 친척을 떠나라는 겁니다. 내 고향 친척을 떠나라는 건 뭡니까? 인간적인 것을 떠나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떠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할 때, 앞이 캄캄할 때 인간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나님께서는 떠나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기대는 너에게 떠나라. 왜? 내가 너를 지켜주고 인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일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을 신뢰했어요. 이 세상 인간적인 것이 우리의 신이었어요. 그러나 그걸 떠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고 나를 신뢰했어요. 그러나 그걸 떠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보일 땅으로 떠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뭐냐? 세상을 쫓던 데서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그 땅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사실 좀 황당했을 겁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입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동안에 지내왔던 친척들, 고향들 서로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추구했던 인간적인 관계에 있는 그 시족사회, 족장시대의 그런 관계가 얼마나 끈끈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떠나서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는 그곳을 새롭게 간다는 그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 사람의 땅을 떠나 순종하여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에 옮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실 때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막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거치게 했습니까? 하란이라는 곳에 거치게 했습니다. 하란을 거쳐서 거기에서 정리할 걸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을까요? 원래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는 이 성경학자에 의하면 직업이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갈대우르에서 주로 어떤 일을 했냐면은 많은 우상들을 만드는 이런 일에 종사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란에서 하나님은 정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우리 어떤 과정을 거쳐 쓰십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아버지 이런 슬픔이 되고 고통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내 개인에게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전에 어떤 고통을 과정을 거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가족의 관계의 슬픔을 이별을 겪는 과정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나에게 어떤 질병을 통하여 겪는 어떤 고통의 육체적인 질병의 과정을 거치게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적인 고통의 과정을 거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정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 하란에서 데라를 죽고 장사하신 다음에 지금 사는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옮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동을 옮기는 자에게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저는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답답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약속의 말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라고 명령했지만은 캄캄해요. 그러나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겠지. 그때 주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왔을 때도 발 붙일 만한 땅을 한 평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도 자식도 주지 않았어요. 아니 결혼해가지고 오래됐는데도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황당하게도 내 후손에게 모든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입장에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는 지금 땅도 없고
자녀도 없는데 내 자녀에게 이 모든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믿음이 좋은 분들은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 놀리지 마세요. 제 자식이 있습니까? 나이가 몇인데요? 내가 지금 재산이 좀 있습니까? 지금 힘든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켜보셨어요. 메소포타미아에게 나타나서 내 고향 친척을 떠나라 했을 때 떠났고 또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 간 그 아브라함 삶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앞으로 너에게 나타날 후손을 통해 이 모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저 천국 본향으로 가는 여정에서 지금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주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너가 비록 아무것도 없고 너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가 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듯이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아브라함아 내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종으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이다. 이 또 약속의 예언을 말씀을 주시는데 종으로 섬길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는 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잖아요. 그건 단순한 종살이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종살이 하면서 자기의 종족을 늘린 겁니다. 몇만 명까지요? 대충 어린아이 포함해가지고 200만 명까지 그 애굽에서 늘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냥 종살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한 모판 역할을 애굽에서 시켜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가다가 삶의 여정에서 종살이 같은 그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걸 종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나에게 주실 축복이 무엇인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너를 종 삼았던 그 나라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와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그림을 보고 나가야 됩니다. 순간 눈앞에 있는 것에 쩔쩔매지 마십시오.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셨구나. 삶의 여정을 깊이 전체를 보는 영안이 열리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고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간적으로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자녀를 낳았고 가족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애굽에 종살이를 시킬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12자녀 가운데서 특별히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요셉이 애굽에 팔려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할렐루야.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제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애굽에 종으로 팔려왔어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형, 구덩이에 빠져가 좀 살려줘. 형,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날 좀 살려줘. 애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은 그를 무시하고 죽이는 것보다 오히려 그를 종으로 팔은.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그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 어떻게 하겠냐. 늘 하나님이 존전 앞에서의 삶이에요.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요셉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할렐루야. 저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때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삶,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10절) 시작.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환난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 요셉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환난 가운데 그를 건져 주었습니다. 그 젊은 청년이 감옥에서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출해 주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한국교회 또 소중한 교회 성도분들이 코로나19 시대에 지금 환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구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구출하여 애굽의 총리로 통치자로 세워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이뻤어요? 뭐 이쁘기도 하겠죠. 그러나 더 깊은 뜻은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키시려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 후손 애굽을 총리로 세워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어서 먹지를 못하고 다 굶어 죽었을 때 그들을 지켜주시려고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과정에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 듣고 다 자기들의 식솔들을 데리고 가서 그 애굽에서 생활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요셉이 사람을 보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종살이를 430년 동안 하게 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하시고 그들을 애굽으로 다시 피신시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한 믿음의 사람을 보시고 택하신 거예요. 그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택해 주었습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제자를 택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6절. (17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을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떠나랄 때 떠나고 가랄 때 가는 순종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19 시대에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그는 이 환경적인 팩트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의 자녀, 믿음의 할례의 자녀들에게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내 삶이 비록 감옥 같은 환경일지라도 성령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감옥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승리한 것처럼 요셉이 죄악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을 수시로 의뢰하시고 성령 안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고 야곱에게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함께 하신 그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에게 기업에 함께하는 한 주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주여 부르짖고 정말 주님만이 내 삶에 힘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심을 알고 주님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